할렐루야. 이 우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집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한 주간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는 자존심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자기의 자존심을 쌓아가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불평하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곤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에 따라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자존심이 그렇게 허무하고 공허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끝없이 허물어지는 자기 자존심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세월을 보냅니다.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참 힘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늘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육신의 삶이 끝날 때도 있겠는데 그때도 잘 되어서 미련 없이 하나님에게로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미련이 없었던 예수님은 끝날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이런 당당한 인생 고백 자서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자존심을요 허물어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고, 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을 숨기느라고 긴장하고 고민할 일이 전혀 없어질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밤도 이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존심이야말로 사실은요 끝까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어둠의 장벽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자존심 내려놓고 사십시다. 본문은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서 소원을 이룬 한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 주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셨죠.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한 명 살았는데 그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이 들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왜 애를 안 썼겠습니까?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는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 하나를 고치겠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불이 나게 찾아갔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찾는 것이 좀 어렵죠. 이 여인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금방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차근차근 자기 사정을 알릴 만한 형편이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유대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라는 사실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예수님 곁에는 이미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둘러싸고 있었던 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막상 주님을 믿고 주님께 부탁을 해보려고 찾아왔는데
상황이 주님 가까이에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렇다고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약에 자존심이 있었다면 더 이상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왔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돌아섰을 것입니다. 이걸로 봐서 이 여인은 자존심이 없었어요. 자,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았는데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돌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여인은 그냥 먼 거리에서 소리를 지르기로 했습니다. 사실요, 조용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큰 소리를 질러서 알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존심이 좀 없는 여자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아이가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소리를 지른다는 이 단어에는요, 원어에는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것을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여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 외쳤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들린다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주님에게 전달하고 자기 뜻을 알린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녀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23절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외면했습니다. 그 멋있는 예수님, 인자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 자기의 치부를 알리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외면했어요. 여인의 부러지점과 이 예수님의 외면 사이에 있던 제자들이요, 듣기에 너무 민망했던지 예수님에게 주님 그냥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반응을 보이시기를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이방인인 그 여인을 도와줄 수 없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한 셈이죠. 차갑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 마음이 몹시 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래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단한 여자다, 그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더욱 냉정해집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는 유대인을 일컬음이고 개는 이방인을 일컬음인데 여기 이 문맥상으로 봐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개라고 취급했다는 거죠. 오늘로 치면요, 이 여인이요 법정에 가서 예수를 성희롱죄로 고발하면 예수님은 잡혀가야 됩니다. 엄청난 모욕을 준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여서 그 주님을 찾아와서 기대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에는 외면했어요. 그 다음에는 거절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심한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이 있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외면당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인의 자존심은 한 장소, 한 시간, 한 사건 안에서 매번 주님에게 갈갈이 찢겨져 버린 셈이 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누구나 비참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솔직히 조금만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요, 못 견뎌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기분 나쁘면 탱, 좋으면 할랄랄랄랄랄라. 이게 우리 아닙니까? 자존심이 세서 그래요. 이 여인 정말로 비참했을 거예요. 죽고 싶도록 비참했을 겁니다. 가장 믿었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분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했으니 이 여인 다시는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주님을 욕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아니면 이럴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웃기고 자빠졌네. 사랑 좋아하시네.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심하면, 자존심이 더 센 사람은요, 그 주님의 목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한바탕 윽박 지르고는 치아라 하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외면을 당해도 주님께로 외치며 다갔었고, 거절을 당해도 주님에게 절을 하면서 다갔었고, 모욕을 당해도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에게 다가가 부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다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서 내 자존심이 뭐요? 그거 쓸데없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쉽게 풀었으면 이렇죠. 주님 말이 맞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당신들은 대단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개라고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개라도 상관없어요. 개라도 그러나 주님의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나 뭐 큰 은혜 아니라도 됩니다. 그 은혜에 부스러기 하나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주세요. 이 말이죠. 떡은 유대인들에게 다 주시고 나는 그 떡 부스러기만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 지금 좀 주십시오. 이런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주님의 반응이 싹 달라집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메어 달리는 그녀의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대로 귀신이 떠나가고 딸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이 여인이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자신의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종종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방해를 받기도 하고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찾아갔어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구했어요.
그러나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외면을 당합니다.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거절하십니다. 냉정하게. 오히려 모욕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돌아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께 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이 있어서 왔는데도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고 방해를 만나고 멸시를 당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평범한 믿음은. 여기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려면 큰 믿음이 필요한데 그 큰 믿음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요,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에게 끝까지 매달릴 수 있었던 것, 포기 않을 수 있었던 그 답이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자존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존심으로 산다고요? 아니요. 자존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존심은 천하에 없을 사람을 만드는 거죠. 자존심이 없다는 것이 이 여인에게 답이에요. 답. 자존심이 있었다면요, 주님을 소리쳐서 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외면당했을 때 기분 나빠서 돌아갔을 것이고, 모욕을 당해서는 같이 욕하면서 덤벼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부끄러운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소리를 쳤습니다. 절하며 다가갔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자기 할 말을 끝까지 하였습니다. 여기 자기 할 말이 중요합니다. 이 여인에게 자기 할 말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 내 딸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내 딸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포기해버리고 다른 말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말, 자기 기도 제목, 자기 구할 것을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하나만을 주님에게 구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버린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큰 믿음을 소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뭐 믿습니다. 이것 가지고요 주님이요, 아 믿음이 좋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외면하셨고 거절하셨고 모욕을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이잖아요. 창기처럼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를 괴롭히던 로마의 군인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자기를 은삼집에 팔아먹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야합을 하러 돌아다니는 가룟 유다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품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이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거절하고 여인에게만 무관심하고 이 여인에게만 모욕을 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 나를 믿어서 찾아왔지. 내가 그걸 알아. 그렇다면 자존심을 완전히 내버려.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저는 이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딸 하나를 고쳐보려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이 가난한 여인에게서요, 주님은 당신의 향치를 맡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신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싫다고 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합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음을 당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를 따져서 단 하나에만이라도 예수님이 자기 자존심을 주장했더라면 예수님 그런 일 당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낱낱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수치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바로
나와 여러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 하나 때문에 모든 자존심을 포기하고 오로지 한 말만 하면서 주님 내 딸 살려주세요, 이 한 말 하면서 주님에게 매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과 모든 멸시 속에서 오로지 한 말, 아버지여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멸시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의 모습은 예수님에게 크로즈업되어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곧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 결론이 날 거예요. 근데 그보다 앞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일생과 훗날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어마어마한 동질감을 갖게 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 여인이야말로 나와 비슷하구나, 믿음이 큰 자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요, 세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 그냥 폼 잡고요, 내 믿음이 최고야, 내 믿음이 최고야, 내가 최고야 하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엄청나게 괴리감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큰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그냥 믿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장애물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의 응답 사이에서 두꺼운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계속해서 싸늘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중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요,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합니다. 한 수. 이 여인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자존심을 탁 내려놓은 그 모습을 보고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는요, 구역질이 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아 버린 이 여인을 보고는요,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무관심과 거절과 멸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은혜를 차지했습니다. 그 은혜는 칭찬과 딸의 치료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큰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의외로 어려워합니다. 큰 믿음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우리 앞에 떨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믿음의 표현은 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짜맞추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알게 되고 주를 찾게 되고 주님께 구하게 되는 정도가 이르렀다면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으니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환난들이 우리 앞에 또 닥쳐올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 큰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요, 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할 줄 압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있으면요, 무조건 소원을 이룹니다. 여러분은 구하다가
되는 둥 만드는 둥, 안 되는 둥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소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믿음은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를요 이걸 평가하면 됩니다. 믿음이 크다 적다를 이걸로 평가하면 돼요. 자존심이 세면 믿음이 적어서 자존심이 셉니다. 자존심이 없으면 바보라서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커서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